생수 같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생수 같은 복음.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4장 1절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복된 날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공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두 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공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일날 11시로 정해놓은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중에 자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저는 전국에 3개에 퍼져 있는 그 많은 커피숍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커피숍에서는 사실은 안 좋은 얘기보다 좋은 얘기를 많이 화자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커피숍에서 둘이, 셋이, 넷이 모여있는 그 모습, 여러분 혹은 한 분이 스스로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거나 스스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인생들이 얼마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를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가도 오지에 가서 막 좋은 자연을 보는 것도 소중하지만 사람들을 보러 가는 것이 제 여행의 목적입니다. 내 생각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소중할까? 그것을 바로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반절 가까이 쓴 인물이 있죠. 바로 그가 바울이라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동역자, 그리고 형제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키우고 양육하고 자기의 영적인 자식처럼 대해온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오늘 본문을 쓴 이 성경에 쓰게 된 이 상황을 보면 그렇게 바울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지금 형편은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의 정식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군산교도소에 찬양을 봉사하러 몇 번을 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재소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군산교도소는 흉악범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흉악범, 즉 중범죄자들은 다른 지역의 교도소에 많이 이렇게 계시고, 군산교도소는 일범, 초범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처음에는 저도 두려운 마음에, 저도 좀 약간 그런 마음에 가서 예배 이제 찬양을 담당해서 갔는데, 그들의 눈초롱이 범죄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 찬양에 임하는 그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지금 재소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수감되었던 로마의 감옥은요, 채광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 재소였던 그 감옥에 들어간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그 상황을 직감적으로 여기는 직시를 하면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역경을 많이 겪었지만 자신의 인생이 어느 순간,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제자로 여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부탁을 하고 있는 아주 절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뭐를 지키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는 부탁이었을까요? 바로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한, 예배를 지켜보는 모든 분들에게 바울이 오늘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이길래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먼저 그 복음은 그분, 즉 성경의 지혜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뉴스. 여러분, 복음은 오직 성경의 지혜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제자는 그의 집안 형편을 보게 되면 그의 부모를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요, 유대인입니다.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의 영향을 받은 헬라 문화인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지성적인 철학적인 문화를 경험한, 지식을 경험한, 학식을 경험한 그 고장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인간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지식미가 막 줄줄 떨어지는 아주 지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지혜를 얼마나 찾았냐면, 헬라 철학하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로마인들이 취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들을 로마 제국이 헬라 문화를 취하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 사상으로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아주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때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 헬라 문화 가운데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한마디로 귀결되는 아주 대철학자죠. 그리고 플라톤, 국가론을 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플라톤의 국가론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읽혀야 인재로 자라나게 할 수 있다는 아주 유명한 서적을 쓴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헬라인들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대철학자를 양산했던 이 지역의 문화, 그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자, 여러분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다 해도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 문화를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헬라 문화를 발전시킨 대철학자들은 계속 찾았습니다. 계속 그들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계속 찾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구원 얻는 방법을, 그 지식을 찾고자 지혜의 지식의 상아탑인 대학교에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났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참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요? 다시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답니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빨리 알아들으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가 뭐냐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 여러분, 이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너무나 충천해요. 그런데 그 지식과 지혜로는 구원을 경험한 헬라 철학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철학자의 오리지널인 소크라테스님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면 네 안에는 구원을 경험할 만한 것이 아무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저는요,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저는 정말 이분의 공연을 보면 저렇게 카리스마와 야성미가 넘치는지를 정말 알고 있던 차에 갑자기 이분이 소크라테스의 고백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나우나시죠. 너우나. 너우나라고 할 만해요. 왜 너우나라고 할 만하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이 소크라테스 자기의 형님인 이 나우나 가수께서 테스 형, 누구요? 소크라테스 형이라는 그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신명나게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직감했어요. 바로 바울 얘기가 떠올랐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현대의 가장 극명한 인물 누구예요? 너 자신을 알라 나우나 씨예요. 나우나 씨가 이 노래를 만드시기를 너무나 잘했다라고 박수를 치면서 저는 들었어요. 왜? 너 자신을 알면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트로트를 통해서 보여준 인물이에요. 바울은요, 분명하게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지혜는 성경의 지혜에만 의존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줬어요. 자, 바울이 디모데를 택한 이유 중에 귀담아 들을 만한 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자, 바로 디모데는 헬라 철학과 그 문화가 융성했던 소아시아 대륙에서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 경건했어요. 디모데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경건했던 어머니를 통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세상 철학을 이길 수 있었던 하늘의 섭리라고 밖에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섭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게 축복인지를 들어보시겠어요? 자, 유명한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오늘 본문이죠. 또 어려서부터 시작 3장 15절이에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뭐라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전에 읽어보시면 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누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저는요 나우나님에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거리가 또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우나 씨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 줄 아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그분은 제가 볼 때 세상 최고의 구도자 중에 한 분이에요. 구도자가 누구예요? 구할 길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을 구하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VIP 새 생명 초청 전도를 집회를 하잖아요. 그때 구도자를 초청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초청하는 사람을 교회에 막대한 헌금을 들여서 초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우나님 같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선물이에요. 근데 나우나 대스타 가수 같은 분들을 이렇게 가수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시민들 그분들을 VIP라고 해서 열심히 초청하는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뭐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개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나우나님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칭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어떤 부분이냐면 나우나 씨는요 왜 훌륭한지 아세요? 소크라테스를 가사로 넣어서 우리 자신을 알라라고 대히트곡을 부른 이후에 그가 한 귀한 일이 있어요. 그가 뭐를 했냐면 박수 칠 때 나는 떠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애 가수의 삶을 접겠다라고 약 몇 주 전에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선전포고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영화로운 명예와 부는 다 누린 가수였지만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구도자로서 인생의 모든 영화로운 것들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유대인 중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마리아, 그런 인물들처럼 말이죠. 세상의 많은 책들은 죄를 소개하거나 피해가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처세술 자기 개발 책들이 많아요. 그런 양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책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증언을 담고 있을까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바울을 들어보십시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언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을 봐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에서 속죄하는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예언했을까요? 먼저 예언했을까요? 그러한 복음이 기록된 책을 보셨습니까? 또 죽음의 의식을 다 치룬 지 사흘 만에 부활하고 생명의 주인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증언했을까요? 그래서 복음이란 성경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지혜임을 전하는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에게는 그러한 기대를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싶었어요. 그가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식이 있습니까? 성경의 복음이 디모데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전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니까? 여러분, 또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일에서 시작한 복음은요, 그 자녀가 온전케 되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권사이고 집사님인데도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한탄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지금 열심히 믿고는 있는데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가 구원을 받아야죠. 근데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요, 온전하게 해줘요. 자녀들을 온전하게 해줘요. 아주 귀한 샘플로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을요, 복음을요, 세상 떠날 때 천국으로 가는 티켓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즉, 보험 같은 성격으로 믿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걸 경험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실비보험 아시죠? 실비보험을 왜 들어요? 입원비, 치료비를 얻기 위해서 실비보험을 들어요. 저는 메이저 보험사에 예전부터 든 실비보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비보험을 생각할 때 저는 처음에
입원하고 교통사고 나고 크게 다쳤을 때만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내 육신에 목숨이 다하고 천국 갈 때만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수없이 방송 뉴스를 보면서도, 저는 신문방송학까지 복수 전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없는 뉴스를 보면서도 실비보험이 도수 치료의 사용이 혹시 적용이 안 될지도 몰라, 나는 건강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도수 치료를 할 생각조차를 못했어. 그때까지 도수 치료, 즉 모든 의료기관, 우리나라 의료법이 정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비보험으로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뉴스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저에게 뉴스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어요. 보험사에 전화해 볼 생각도 안 했어요. 어떻게 도수 치료,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내 실비보험으로 될까? 반신반의하면서 살아온 수년간의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확실한 걸 좋아하는 제 성격에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이 도수 치료가 보험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아니라 보험료로 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는 십수년이 걸렸어요. 정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됩니다. 그때 저는 한탄했어요. 왜 내가 십몇 년 동안 물어보지도 않고 뉴스도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 속에서만 빠져서 보험을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즘에 제가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도수 치료를 받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기독교의 소식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건 보험이에요.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보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상의하고 나의 불완전한 성격, 성품, 의지적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끄실 능력이 있다는 그 복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영성 생활을 해야 될 우리의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왜 그런 실비보험 같은, 왜 나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런지 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대로 살지 못하니까 움츠러들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 때, 큰 일이 생길 때, 교통사고로 일주일 이상 2주간 입원할 때만 실비보험을 쓰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큰 일이 생길 때만 보상받는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줘요. 구원받는 의미를 넘어선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성경이 유익한지를 이렇게 고백해줘요. 바울이요, 성령에 감동돼서 이 고백을 우리 가운데 전해준 이 절대절명의 중요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하죠? 구원받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예요. 자주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인생이 바뀌고 싶다면, 구원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고 싶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즉 교훈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바르게 함이 있어요. 의로 교육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복음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인성 교육으로만 대단한 사회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최소한의 인성 교육이에요. 진짜 변화되는 인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어온 디모데처럼 성경을 전수해 줘야 돼요. 그에 대한 가장 극명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칠순에 접어든 대학자.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대학자? 자타가 공인하는 대학자. 니고데모와 같은 유명한 사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이 학자로 태어났다면 니고데모를 제치고 예수님이 만나주셨을 것 같은 대학자 누구예요? 이어령 박사님이에요. 이분은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인문학자였어요. 근데 칠순이 다 되도록 기독교는 사탕발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꼬꾸러지고 자녀들에게 허락된, 용인된 하나님의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케 되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그의 세례 침례를 집례했던 집례 주임 목사님이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제가 청년일 때 담임 목사님이셨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지만 여기 바로 이 세계적인 대학자인 이어령 형제님이 그 모든 세상의 대단한 학문을 바울처럼 초등 학문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 복음은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성경과 날마다 살아가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유튜브에 녹음해놨어요. 성경 통독 전문 TV 들어가면 성경 전체를 들으며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격려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할 만한 일에 거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복음을 받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만 머물러야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머물러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듣고 읽고. 여러분, 한 청년이 당시 유명한 전도자 사역을 했던, 여러분, 전도인 중에 이분만큼 유명한 사람이 참 세상에 바울 이후에 대단한 전도자죠. 이분은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누구는 목사님 그러는데 이분을 이름을 딴 신학교도 있어요, 미국에.
무디 신학교, 무디 신학대학원. 여러분, D.L. 무디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무디를 통해서 전도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당시에 한 청년이 어렵게 이 무디 전도자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솔직하게 고백해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많이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보세요. 저는 성경을 붙들고 열심히 사려는데 왜 제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제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때 겸손한 무디는 이렇게 반사적으로 상담해 줍니다. 자네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한들 자네 의지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있겠는가? 다시, 자네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고 싶다고 할지라도 자네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을 자네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네. 변화된 사람은, 자기 의지로 변화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르고 진정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Free will,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 인생이 정말 변하려면 그들에게 동일한 특징이 있었는데 들어보길 원하는가? 예, 전도자님. 그것은 이 성경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있어야 가능하다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영국이 낳은 평신도 대학자인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의 석좌 교수인 C.S. 루이스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도 이분이 산책하며 순전한 기독교를 쓴 자기의 자택, 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이분이 앉아서 사색했다는, 고민했다는 그 벤치에 앉아서 아직도 보존되고 있는 그 호수가 있는데 깊은 상념에 젖었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변합니까? 성경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있어야 가능하다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붙들지 말고 성경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바꿔볼 수 있겠는가?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성경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내가 성경을 붙들면 내 수준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훈아 씨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완전히 붙드는 날에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책망도 하고 우리를 교정도 해가고 우리를 의의 길까지 인도하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됨을 경험해 볼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선한 일들조차 온전해질 것이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수 같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덥습니까? 얼음물을 펄펄펄펄 마셔야만 인생이 유지되지 않아요. 지금은 멀리 있는 보험보다 생수가 보험 같은 시대예요. 그렇더라도 복음이 유익하다는 축복이 뭔지를 경험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게 돼요. 자, 반드시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인 자식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원한 천국과 변화될 수 있는 성경을 안겨줍니다. 그에게 보장 보험이 된 거죠.
보증보험의 최초의 인물,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희소식을, 바로 인생의 생수 같은 복음을 받아서 전해준 지점장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으로, 복음으로 받고 열심히 전수하시고 내 안에 성경을 확신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크라테스, 나우나시처럼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겸손의 끝판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한없이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버려두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신 그 복음의 생수 같은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죽음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주님의 의로움을 선물하시고 주님의 공로를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구원과 변화의 성장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평안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당신의 충직하고 소중한 자녀들 되게 그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얻는 선물인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만 변화될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풍족한 데서 드리는 성도는 아직 없지만 주님 앞에 드리고도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이 복됨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구도자를 환영한다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강하고 부드러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